네, 오늘 제목은 다시 또다시, 다시 또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2년 차 회사원인 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도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손을 뻗어 무의식처럼 핸드폰에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끕니다. 그리고는 잠결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5분만, 5분만, 진짜 5분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출근 시간 30분 전에 일어나 놀라서 허둥지둥 집을 나서게 됩니다. 오늘도 또 지각입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팀장은 이 지훈을 불러서 화를 냅니다. 지훈 씨, 이 보고서 마감이 어제까지였던 거 몰라요? 이게 몇 번째예요? 지훈은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사실 어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길을 지나다가 치킨 냄새를 맡으며 참을 수 없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야식을 먹지 말자고 며칠 전 다짐을 했기에 그냥 넘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킨집의 문이 열리며 풍겨 나오는 냄새에 그는 어느새 치킨을 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며 야식을 먹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지훈이라는 사람의 삶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각각의 상황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짐을 했지만 3일이면 무너지고 마는,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때는 분명히 믿음의 도약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혹시 실망이나 자책 혹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헤브론이란 지역에 살아요. 헤브론 중에서도 특별히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많은 가축과 식소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쉽지 않은 이 여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잘 살던 곳에서 살면 되지 왜 낯선 땅, 낯선 곳으로 옮겨서 또 2절을 보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이 옮겨갔을까? 그 이유는 목축을 하던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땅이 더 이상 목축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지금까지 목축을 잘했는데 왜 목축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되었을까? 추측을 해보면 앞서서 일어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인해 주변의 땅들이 많이 황폐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곳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먼 곳까지 이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땅에도 영향이 왔을 것이고 더 이상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을 이끌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서 정착하게 된 곳이 블레셋 땅 그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랄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져온 결과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똑같죠?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했던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자기 잘못으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브라함은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같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지금 사라의 나이는 몇 세 정도 될까요? 89세 정도 됩니다. 아니, 아무리 사라의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도 89세. 대단하죠? 물론 당시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라도 127세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나이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65세쯤 된다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화장품도 없고 뭐 팩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단순히 사라가 너무 예뻐서 데리고 갔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랄 땅에 이주해온 아브라함은 사실 주변 나라들 사이에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들라오멜 이 북쪽 연합군과의 싸움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겼죠. 이 북쪽 연합군과 소돔 남쪽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남쪽 연합군이 지고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318명의 사람들과 주변의 몇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다 되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라고 해도 이 블레셋 그랄 같은 나라라고 해도 도시국가 정도의 이 작은 사회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당연히 위협적이고 견제할 만한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종들과 가축들과 그 사병들을 이끌고 자기 땅에 들어왔으니 아비멜렉의 입장에선 뭔가 조치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뭘까요? 정략 결혼.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일인 겁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의 여동생으로 알고 있었던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음으로써 아브라함과 동맹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가능한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변 나라에게 이렇게 알려진 아브라함인데도 자기에게 이런 사병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부터 떨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애굽에 가던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종들도 없고 사병도 없었죠. 지금은 몇 년 전에 이미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움에서 이겼을 정도의 사람들과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재물도 주시고 가축도 주셨는데, 또 전쟁을 할 때에 힘을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셨는데, 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살 수 있는 곳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아브라함이 수많은 가축과 종들과 힘을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세상의 힘을,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전의 모습으로, 애굽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심지어 롯에게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앞에서 또다시 예전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굳이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다음에 2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냥 아브라함이 점점 더 믿음으로 잘 살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낳게 되었다라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삭을 낳기 바로 전에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실패와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의 의로움이나 담대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잘못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얼마 앞두고 사고를 친 이 아브라함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처리해 가시죠. 자, 그 모습이 3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고 그 여자 때문에 너가 죽을 거야. 심지어 7절 말씀을 보면 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너와 내게 속한 자, 너와 너의 모든 식구들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뭔가의 여지가 없어요. 마치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 나는 모르잖아요. 그가 누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알았고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하고 사라는 오라비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로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비멜렉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대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공정하신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성이라는 걸 놓고 보면 누가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욕을 먹어야죠. 혼나는 건 아브라함이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 혼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혼나고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자기 자녀가 죽을 상황이면 부모 눈엔 누구만 보여요? 자기 자녀만 보여요. 자기 자식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이 누구를 살려야 돼요? 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넘어서라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기초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밀하게 때로는 급하게 강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만 본다고요? 우리만 본다고요. 누구만 본다고요? 나만 본다고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또 보기에 좋은 땅은 네가 아무데나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16절 말씀을 보면 은 몇 개를 주었다고요? 1000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1000개가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 고대 바벨론 사회에서 노동자의 2달 임금이 은 1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1000개면 이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되느냐? 약 160년 정도 일을 해야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걸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걸 아브라함에게 다 줬을까요? 아비멜렉이. 지난 밤에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얻는데 뭘 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잘못하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잘못을 또다시 선으로 돌려놓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의 여인들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까지 아비멜렉의 집에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출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비멜렉에 가기 전에도 그 집안에는 이미 출산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비멜렉의 집에 출산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혹여라도 생겨날 수 있는 오해, 즉 사라가 낳을 아이가 아비멜렉의 후손이 아니냐는 의심을 원천 차단,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닫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의 실수 이후가 아니라 실수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 이전에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방법들을 이미 다 해놓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았다가 또다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좌절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누구를 기억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또다시 실패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아시기에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너머를 이미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잘못도 이미 아시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